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바로 나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30년 동안을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바울이 마치 양심 고백처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로마서 6장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빠짐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상당히 겸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해야 됩니다. 바울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여기에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율법이 너 이런 죄를 져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합니다. 또 적어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을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시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싫으니까 덮어버리고 이건 내가 못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공깃돌 옮기듯이 자기 마음대로 치우기도 하고 좋은 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이 원하는 대로 가면 참 안전하고 좋은 것인데 그런데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부패해버렸고 계속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옳지만은 항상 기우는 것은 부패한 쪽으로 기웁니다. 말은 옳은데 하는 걸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은 그럴듯한데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썩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구원 못 받은 자일까? 나는 예수를 심지어 안 믿는 자일까? 나는 이미 실패한 자일까? 그건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너 죄인이다. 너 잘못됐지. 너 그렇게 말 안 되지. 그건 누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 해주지 않아요. 나한테. 그건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부패하고 썩고 앉아있다고. 그걸 누가 말해줍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늘 14절서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1인칭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왜? 내가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내 잘못 하나 지적했다고 해서 얼굴 벌게 가지고 다닐 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좀 더 솔직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이 7장의 말씀은 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니까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다.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나 저런 나 예배당에 있는 나 집안에 있는 나 직장에 가는 나 영업할 때 나 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내가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야.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갈등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자기 타는 줄도 모르고 말뚝을 박아도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는 조그만 가시 하나만 돌아도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요로에 결석이 생기면 왜 아파요? 살아있는 살 속에 돌멩이가 끼니까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프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죽어 있을 때는 몰랐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세상의 풍속을 쫓고 죄를 먹고 마실 때는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바울은 몇 년 동안 갈등했느냐? 지금까지 갈등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30년이 넘은 지금도 로마서 7장에 이 내면적인 이 갈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똑바로요. 근데 몸이 기울어지는 것은 언제나 죄 짓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자동차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에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오른쪽으로 꺾어도 왼쪽으로 막 가요. 차선 상관없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소용없어요. 이미 브레이크가 터져버렸어요. 그냥 마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해보겠다고 늘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무조건 더러운 거다.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기독교는 이론론입니다. 영혼도 깨끗하게 되었다면 육신도 깨끗해야 된다. 바울이 이원론에 빠져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론론인데 한쪽은 싱싱해서 제대로 살아있는데 한쪽은 지금 부패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 몸이 이게 무슨 몸이냐? 사망의 몸이로다. 이미 썩는 것이 들어왔고 이 썩는 것을 지금 이걸 막을 수가 지금 없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절망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24절에. 고통을 느끼면서 바울도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바울은 가정도 없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스프롤. 이분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 우리 보수적인 개혁신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7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책이 몇 권이 나와 있느냐? 90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 특별히 이 개혁주의, 보수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책도 잘 쓰고 성격도 호탕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교수입니다. 그가 쓴 책은 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그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이 스프롤이 대학교 다니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행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열정이 남달리 컸습니다. 학자적인 사람이고 지성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그런 열정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포를에게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일찍이부터 배웠던 이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려고 해도 피우는 거예요. 안 피울 생각이 간절해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커피 빨아먹는 빨대처럼 그러면 담배를 핀다고 생각하고 빈 빨대를 훅 들으셨다가 훅 불어내라. 그러면 아마 이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좀 잦아질 것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이 담배를 끊고 싶으면 아예 예수님의 그림을 담뱃갑에다 붙여놓아라. 그리고 예수님 얼굴 보고 담배를 끊을까 말까 고민을 해라. 얼굴을 볼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런데요,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해도 담뱃갑에 있는 담배는 언제든지 튀어나왔어요. 하도 안 돼가지고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교인에게 그랬대요. 당신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안수기도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한테 또 상담을 했더니 자기 손톱가기로 잘라서 봉투에다 넣어주더니 남의 손톱을 담배 피우고 싶으면 내 손톱을 꺼내서 만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셨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실감나게. 그래서 손톱을 만질 때마다 주님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스프로울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설교가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서리문답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읽어본 책만 해도 여러 권이 됩니다.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담배에 깊이 빠졌는가 하면 하루를 담배를 안 핀 것이 25년만이라고 합니다. 하루 금연. 한 달 금연하는데 10년 걸렸어요. 한 달 안 피우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담배 끊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담배를 끊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45년이 걸렸어요. 그가 담배를 끊으려고 심지어 교인에게 안수 기도해달라고 할 정도로 했다면 얼마나 이 문제를 몸부림을 이렇게 쳤겠습니까? 2017년도 12월 달에 78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숨 쉴 수가 없어서 죽었어요. 호흡기가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고백이 이게 엄살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솔직하다면 우리에게도 드러내놔야 될 문제가 몇 가지씩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도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항상 지장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누구는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이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끔찍한 죄성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서 나를 썩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 말씀을 끝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5절로 넘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한 나를 이제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싸우면서 전쟁 중에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실패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야, 나는 예수 삶에게 걸렸다. 주님이 나를 놓으신 건가? 바울이 말합니다. 감사하노라. 육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 일이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시체를 갖다 묶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시체가 썩는 물로 나를 썩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 내 몸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한 번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 번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장사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성화의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사람다워지는가. 이미 우리는 보장을 받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내면에서는 전쟁 중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20대 때 산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청계산, 삼각산, 어디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목이 다 터져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내가 눈물 많이 흘릴 정도로 죄를 지었나? 제가 그런 나이에 무슨 죄를 졌으면 많이 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슬피 울면서 밤을 새우고 기도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내가 기도해야 될까?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엎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로마서는 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8장 말씀을 내일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고민이지만, 풀리지 않는 고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민을 하며 그리고 깨어있기를 싸우며 거룩하기를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